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감모성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계시받은 것으로서 성령의 감동 속에 가함없이 기록해놓은 유일한 책입니다. 계시록을 읽고 들어서 안 되는 경기의 책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이 직접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으니 계시록은 이 시대에 복을 받는 책입니다. 계시록을 바라보고 깨달아서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나와야 하겠습니다.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려져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확신과 소망이 생겨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9장 백마탄자의 완전 승리. 계시록 19장 11절의 설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특별한 역사가 있을 때마다 하늘이 열렸던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절에서도 하늘이 열렸고 계시록 15장 1절에서도 하늘에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11절에서도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백마는 스가랴 6장 1절로 3절에 보여주신 이 백마와 같은 말이며 계시록 6장 2절에 흰 말과 같은 말로서 기독교 2차 복음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탄자가 있으니라고 한 것은 계시록 6장 2절에 그 탄자가 있는데라는 이 말씀과 같은 뜻으로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미가서 5장 2절에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한 것은 이 충신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실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도성인신 하셔서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독생성자 예수님을 가리키신 것입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신다라고 한 것은 공의는 스가랴 4장 10절 같이 기준이 되는 다림줄로서 거짓과 편벽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것이요. 참고 히브리서 14장 12절로 13절, 아모스 7장 7절로 9절, 그 공의로운 말씀으로 심판하시니 그 심판에는 거짓과 편벽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2절로 4절을 참고하면 그동안은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공의가 굳게 행하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서 의인이 시련 가운데 있었으나 아모스 5장 15절, 미가서 6장 8절, 스바냐 2장 3절에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아모스 7장 7절로 9절 같이 다림줄의 공의로운 말씀으로 담을 쌓고
마태복음 3장 12절,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 계시록 22장 11절 같이 갈라놓는 역사를 행하시어서 그동안 시행되지 않았던 공의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로 10절 같이 시행함으로 환난 받게 한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당한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공의가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신다는 것은 산자를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 참고.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고 나면 스바냐 1장 2절로 3절 같이 땅 위에 모든 생물체를 심판하시는 이 심판으로서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같이 용을 잡아 무저갱에 가두며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같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불못에 넣고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 에스겔 39장 17절로 20절 같이 모든 사람을 죽여서 새의 밥이 되게 하시는 심판입니다. 이사야 8장 20절 같이 이 시대에 법과 말씀에 맞지 않으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싸우신다는 것은 계시록 16장 16절, 계시록 17장 14절 같이 이 아마겟돈 전쟁을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악인들이 한편이 되고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같이 심판주와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같이 하늘의 군대가 한편이 되어 싸우시는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이 여러 번 열렸는데 하늘이 열릴 때마다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계시록 4장 1절로 2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백마는 스가랴 6장 1절로 3절 백마 계시록 6장 2절 흰말 계시록 6장의 백마는 기독교 2차 복음운동 계시록 19장의 백마는 기독교 2차 복음의 승리 스가랴 6장의 예언이 계시록 6장의 성취 계시록 19장에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계시록 6장의 흰말을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했던 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했던 자들의 종말이 비참했던 것과 같이 흰 말을 적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종말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 1차 복음운동은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요 기독교 2차 복음운동은 계시록 14장 6절 영원한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해왔고 대한민국도 130년 동안 해왔습니다. 이제는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을 해야 할 때입니다.
천국 복음은 된 일이고 영원한 복음은 될 일입니다. 백마탄자는 심판주 예수님, 이 스니는 계시록 6장 2절에 있는데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절, 미가서 5장 2절은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다. 이사야 11장 1절, 다윗의 뿌리, 다윗보다 말씀으로 먼저 계시던 예수님, 계시록 5장 5절, 계시록 22장 16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은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말씀, 진실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 말씀이 육신이 되신 독생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는 하박국 1장 2절로 4절. 우리 시대에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5장 15절, 미가서 6장 8절, 스바냐 2장 3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로 10절. 공의로운 심판의 표, 공의가 시행되는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공의가 굳게 행하지만 주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공의가 시행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이사야 9장 6절로 7절, 이사야 32장 1절,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하는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공의라는 것은 거짓과 편벽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공의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학연, 지연, 혈연의 얼매이기 때문에 공의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판에는 산자의 심판, 죽은 자의 심판. 산자의 심판은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계시록 19장 21절, 에스겔 39장 17절로 20절. 죽여서 새의 밥으로 만드신다. 스바냐 1장 2절로 3절, 스바냐 1장 18절. 공중의 새, 땅의 짐승, 바다의 어족, 사람까지 멸절하신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여서 사람의 육체를 새의 밥으로 만드신다. 싸우더라는 계시록 16장 16절, 계시록 17장 13절로 14절, 아마겟돈 전쟁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계시록 19장 12절의 설명.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계시록 1장 14절에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 주실 때 이 모습이며, 계시록 2장 18절에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 주신 모습이며,
계시록 2장 23절에 모든 교회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신다는 말씀을 상고할 때 불의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심판주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다는 것은 계시록 6장 이전에는 면류관이 단수였지만 본문에서는 복수 면류관을 보여주신 것과 이 면류관은 왕관이라는 것으로 볼 때 심판주의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신 것이며 계시록 3장 20절로 21절, 계시록 5장 9절로 10절,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을 참고할 때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같이 심판에 참여한 하늘의 군대된 종들, 즉 순교자와 참고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입맞은 종들 참고 계시록 7장 1절로 4절, 입맞은 종들에게 천년 동안 왕노릇하도록 왕권을 주시기 위해 예비해 놓으신 많은 면류관인 것입니다.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고 했는데 이름에 대한 말씀을 계시록 19장 11절에서는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고 계시록 19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고 한 것을 참고하면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다는 것은 한 분 예수를 뜻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이사야 4장 1절, 이사야 9장 6절로 7절, 이사야 11장 1절,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 이사야 28장 16절, 이사야 32장 1절 같이 독생성자 예수님을 가르친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은 심판주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계시록 1장 14절, 계시록 2장 18절, 계시록 2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신다고 하였습니다. 눈은 계시록 4장 6절, 계시록 4장 8절, 계시록 5장 6절, 스가랴 4장 10절. 불꽃 같은 눈은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여호와의 통찰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에게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병자에게 병 나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에 있는 악기, 독기, 살기, 혈기가 빠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생기와 총기 가득한 눈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눈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 미래를 보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눈은 신령한 눈,
될 일의 말씀을 보는 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보는 안목, 미래를 보는 안목,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안목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개척해도 안 되는 곳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많은 면류관은 디아데마,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순교자와 입맞은 종들에게 천년 동안 주실 왕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계시록 19장 11절은 충신과 진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4절, 계시록 19장 12절은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계시록 19장 13절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의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 계시록 19장 13절의 설명,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사야 63장 1절로 6절을 참고하면 이는 심판주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으로서 계시록 1장 15절, 계시록 14장 18절로 20절, 계시록 19장 15절, 요엘서 3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요한복음 5장 22절의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하셨으니 피 뿌린 옷을 입으신 이는 심판의 주님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보시는 분도 있지만 마태복음 27장 28절로 29절, 마가복음 15장 2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4절을 참고할 때 예수님의 옷은 로마의 군병들이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진 것이며 요한계시록은 주후 95년경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 1절 같이 반드시 속히 될 미래에 될 일로 기록해 놓은 것을 참고해야 하겠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고 한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미가서 5장 2절에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님을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린 옷은 이사야 63장 1절로 6절 악인들의 피, 요한복음 5장 22절은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예수님이 공중을 경유하여 지상에 강림하시는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그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4절의 설명,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란
이사야 13장 2절로 4절을 참고하면 검열을 받고 나온 종들로서 말씀무장, 사상무장, 기도무장, 행위무장, 생활무장을 받아서 검열에 합격된 종들을 말함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같은 순교자와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심판때에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심판주 예수님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6절에는 은혜 시대에 쓰시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있었다면은 이 환난 시대에는 심판기에 쓰시는 하늘의 군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는 것은 이미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서 자세히 설명한 것 같이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을 참고하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들은 예복을 필히 입어야 한다는 것인데, 계시록 3장 3절로 4절을 참고하면 흰옷을 입은 자를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신부가 될 종들에게 있어서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계시록 14장 4절로 5절을 참고할 때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이 신앙의 정절인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서 말하는 엄녀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말하는 것으로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이세벨과 타협하지 않던 정절이요, 나봇이 아합과 이세벨과 타협하지 않고 열조가 주신 포도원을 지키려던 정절이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바벨론과 타협하지 않던 정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비진리와 타협 없이 나가는 신앙의 정절은 곧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종들까지도 진리인가 비진리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수와 양과 새를 따라가고 있으니 말씀을 통해 분별력을 가지고 세마포 예복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켜내야 할 때입니다.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고 했으니 백마를 탔다는 것은 계시록 6장 2절, 계시록 19장 11절을 참고하면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이며, 그를 따르더라고 한 것은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 백마 타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과 진리를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순교자, 입맞은 종이 심판때가 되면 하늘의 군대가 됩니다. 순교자는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입맞은 종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 은혜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6절 십자가 군병. 환난 시대에는 하늘의 군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세마포는 마태복음 22장 11, 13절 예복, 계시록 3장 4절 흰옷, 계시록 19장 6절로 8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계시록 22장 14절 흰 두루마기, 백마를 타고. 하늘의 군대는 계시록 6장 2절에 백마를 타게 됩니다. 이 백마를 적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계시록 19장에서 백마를 탄다는 말씀에 대한 해답이 없는 것입니다. 백마를 탄다는 것은 기독교 2차 복음운동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집회에 모이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복음을 위해 헌금을 드리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를 따르더라. 계시록 19장 11절 백마 탄 자, 심판주 예수님. 계시록 14장 4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은혜 시대에는 자신 몫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환난 시대에는 백마를 타고 백마 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 2차 복음운동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세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 지신 예수를 따라가려는 것은 잘못된 길입니다. 출애굽 때 아말렉과의 전쟁을 보면 모세는 팔을 들어야 하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을 붙들어야 하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워야 하고 그 뒤에서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복음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서 복음에 유익이 된다면 복음을 위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5절의 설명. 그의 입에서 이 황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의 입에서 이 황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한 것은 입에다 건세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4절, 이사야 49장 2절, 계시록 19장 21절을 참고하면 원수들을 멸할 수 있는 계시록 20장 4절에서 말한 심판하는 권세인 것입니다.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한 것은 하늘의 군대로 쓰여질 종들에게 시편 2편 9절,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계시록 12장 5절 같이 철장의 권세를 주셔서 만국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한 것은 요엘서 3장 12절로 13절, 계시록 14장 18절로 20절을 참고할 때 이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늘의 군대로 쓰임받는 종들이 예수님의 심판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이향금이 나오니, 이향금은 이사야 49장 2절, 계시록 19장 21절, 입술의 건세는 이사야 11장 4절로 5절, 심판하는 건세는 계시록 20장 4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철장의 건세는 시편 2편 9절,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계시록 12장 5절, 철장의 건세는 입술의 건세와 함께 심판하는 건세로 전 세계를 다스리는 건세입니다. 완전한 승리를 이루십니다.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계시록 14장 19절로 20절, 포도를 밟았는데 피가 나왔다. 요엘서 3장 13절, 악의 열매. 마지막 때에는 의의 열매도 있지만 악의 열매도 있습니다. 최고의 의와 최고의 악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힘들지만 택한 종들에게 영권과 물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엘리야와 모세 같은 역사를 나타내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16절의 설명. 그 옥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 옥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다는 것은 계시록 1장 13절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것과 계시록 1장 15절에 그 발이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는 말씀을 참고하면 심판주를 증명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는 말씀은 천연 왕국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요 많은 백성 중에 주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참고 이사야 9장 6절로 7절, 이사야 32장 1절, 계시록 1장 5절, 계시록 3장 20절로 21절, 계시록 11장 15절, 계시록 17장 14절, 계시록 11장 15절,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고 천년 동안 통치하신다.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의 설명.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이는 마지막 산자의 심판으로서 스바냐 1장 2절로 3절 같이 모든 사람을 멸절하는 심판으로, 본문은 이것을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19장 21절 같이 심판주의 입의 검으로
모든 사람을 죽여 그 고기를 새의 밥으로 주신다는 이 끔찍한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에스겔 39장 17절로 20절에도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였습니다. 이런 심판에 사는 길은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같이 하늘의 군대가 되든지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같이 보호처에 들어가 숨는 길이 그 시대에 사는 길입니다.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믿지 않은 사람들, 잘못 믿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바로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됩니다. 계시록 19장에서 받는 심판은 산자의 심판입니다. 에스겔 39장 17절로 20절, 스바냐 1장 2절로 3절, 스바냐 1장 18절, 여호와께서 멸절하신다. 계시록 19장 19절의 설명. 또 내가 봄에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본문에서 말하는 전쟁은 계시록 16장 13절로 16절, 계시록 17장 13절로 14절 같은 아마겟돈 전쟁인데,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한편이 되어 그 말탄자 심판주와 창고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그의 군대로 창고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더불어 싸우는 전쟁이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의 설명.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짐승이 잡히는데 이 짐승의 정체는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에서 이적을 행하던 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던 자요,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요, 이들은 전에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같이 불법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던 종들이요, 영적 소경으로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 같이 묵시의 말씀을 도무지 알지 못하던 자들이며,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 같이 몰지각한 목자들인 것입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게 되니 산채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 계시록 20장 10절, 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 계시록 21장 8절.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불못에 넣는다. 짐승은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 무신론 공산주의, 거짓 선지자는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변질된 종,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지옥에는 아직 가지 못하고 엄부에 가 있게 됩니다. 지옥에 가장 먼저 가는 자들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입니다. 불못은 계시록 20장 10절, 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 계시록 21장 8절, 계시록 19장 21절의 설명.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반복하신 말씀으로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이라고 한 것은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의 심판주와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의 하늘의 군대의 입에서 나오는 검, 즉 입술의 건세로 이들을 멸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이사야 11장 4절로 5절. 최후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요, 그를 따르는 종들의 승리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백마의 승리요, 기독교 2차 복음의 승리요, 마지막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 강해 종결. 감사합니다.